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꿈과 해몽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잠재적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현대 뇌과학의 발전은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납득할 수 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의 이야기들을 다들 한 번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구운몽 같은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설이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죠. 왜 인간은 꿈을 꾸는지, 그리고 꿈의 내용이 어째서 제각각인지 그런 이유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때로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길 꿈은 마치 지문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네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는 차치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꿈의 기능, 꿈의 역할에 대해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꿈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꿈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이 장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면으로 묻고자 하였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꿈과 우림과 둠림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죠. 우림과 둠림이란 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 같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인지 전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이 우림과 둠림으로 뜻을 전달받은 사례가 없기에 실제로는 이제 꿈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것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속담의 말처럼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만약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엉뚱깽뚱하게 해석해서 아전인수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개꿈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꿈의 해몽으로 유명한 이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꿈 해몽의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이집트의 고위 관료 2명이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룻밤에 꿈을 꿨지만 그 내용이 달랐고 그 내용이 또 심상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니 그것은 길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맡은 관료의 해몽은 길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요셉은 가감없이 그 악몽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설령 상대에게 불쾌하거나 그 해몽으로 인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인이 될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면 그것은 나의 입장이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꿈을 변용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꿈 해몽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해몽하고 설령 그 꿈의 해몽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속아서 그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괴력난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당장에 그것이 내 귀에 캔디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그런 꿈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시면 감사한 것이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들이 아니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넘칠 정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르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하늘에서 복을 내려 너희의 소출을 풍성케 해줄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재산으로 다시 어려운 자들을 구휼하면 내가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롭고도 의로운 제물이라고 누차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꿈과 해몽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젊은이들은 내가 이 직장에 가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선택이냐? 어느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것을 찾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미국 목사님의 말씀인데 참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느냐 마느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지금 하나님의 뜻인 이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죠.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B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네가 누구와 하든 간에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시킨 바를 그냥 잘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꿈의 의지, 미래의 정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성공과 패망이 어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꿈과 해몽에 매달리는 것이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미래의 정보가 담긴 것 같은 꿈에 자꾸만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굳이 그런 것들을 알려고 전전긍긍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두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으면 됩니다. 꿈과 해몽은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에 목을 쭉 내밀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서는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죠. 신앙인에게 꿈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허망한 길로 빠지는 마귀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분명하게 계시된 성경의 말씀과 지성과 영성을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이미 계시된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넘치는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읽고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만도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터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시다면 꿈을 통해서도 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 항상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무당과 같은 이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굳건히 믿으며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소를 분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의식의 산물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꿈의 해몽에만 매달리면 엉뚱한 길에 빠지고 맙니다. 허망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